마태복음 27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그것도 이른 새벽에 그랬거든요. 이른 새벽에 이들이 분주하게 모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바야바의 그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은 신성모독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유대의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참으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모독이다라고 했던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에 대해서 사실은 따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 자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지어놓고는 그까지 가는 과정을 자기들이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죠. 그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정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은 30을 주면서 예수를 넘기라고 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유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죄가 없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결국에 그 목적이 무엇이느냐?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유다가 가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거두며 은값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핏값이라고 하고는 성전에 되돌리기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땅을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들의 묘지라는 건 뭐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묻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산 핏값이라고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국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했다라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여러분, 말씀이 당연히 앞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목적이 말씀이나 목적이 의도를 앞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것을 합당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돈 버는 것을 합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게 과연 선한 일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일이냐? 옳은 일이냐? 아니면은 내 목적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이루려고 하고 수단을 동원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미 이들은 계획하고 이미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여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서 붙잡히신 그 예수님이 붙잡히신 마지막 주간, 그 마지막 날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것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악한 수단을 동원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래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다면은, 교회를 사용한다면은, 신앙을 이용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